목도함으로 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다시금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듣는 귀가 되어 받은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 백배로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614장 골고다 언덕 위에.
마가복음 15장 15절 25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십자가 고통을 느껴보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미국에서 상영할 때에 저는 제 아내와 고 조성구 장로와 함께 영화관에 가 관람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한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준비 바이올린 찬양곡과 덕수교의 찬양대 찬송은 새 찬송가 614장 골고다 언덕 위에 얼마나 아프셨나입니다. 이 찬송은 고 조영기 목사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서 울부짖는 여인들 틈에 서서 들었던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작사하여 그 가사를 고 김혜성 사모에게 작곡을 부탁한 바 역시 환상 중에 그 곡조를 듣고 작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게 된 동기와 이 찬송을 작시한 간증 영상을 잠시 후에 시청하겠습니다. 조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던 중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의 이야기 기사를 보게 되었답니다. 내용인즉 6.25 전쟁 때 피난 중에 어느 곳에서 다리 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리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 이 선교사가 차를 세우고 다리 아래를 내려가 보니 벌거벗은 여인이 품에 보퉁이를 안은 채 얼어 죽었습니다. 보퉁이는 여인이 벗은 옷들로 꽁꽁 싸서 안고 있었던 갓난 아기였습니다. 아마 피난 중에 해산을 하고 아기를 살리려고 옷을 전부 벗어 아기를 싸서 안은 채 자신은 얼어 죽은 것이었나 봅니다. 이에 이 선교사는 그 여인을 부근에 묻어주고 그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와 양육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이 청년을 데리고 한국에 가 그 다리를 찾아 무덤 앞에서 당시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며 자신을 살리려고 벌거벗은 채 얼어 죽은 어머니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였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조영기 목사님은 옷을 벗긴 채 채찍을 맞아 살이 터지고 찢기어 피범벅이 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13번이나 쓰러지며 간신히 올라가 그 십자가에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어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장에서 울부짖는 여인들 틈에 서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송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못을 박힐 때에 예수님께서 아픔의 고통 속에 신음하시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간증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억울하게도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추악을, 저주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지듯이
그냥 슬픔이 다가오고 기도가 나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나 혼자서 응집실에서 울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갈보리 산에 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막 지나가고 고함을 치고 창을 번득거리는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발길로 차이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꼭대기에 오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삽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여제자 사이를 지나가고 말에 짓밟히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니까 여자들이 흩어졌다가 또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또 예수님 주위에는 또 로마 사람들이 뚫겨 때리고 나중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 저 한쪽 구석에서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장면이 나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보았습니다. 산이 쩡쩡 울리게 망치로서 못을 박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높이 달렸는데 머리와 팔과 다리에 피를 줄줄 흘리십니다. 그런데 나도 그 여자들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아프셨냐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고마워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내가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빨리 연필을 쥐고서 그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자 이것을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너무나 가슴 메인 곡조로서 이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이 곡을 좀 넣어보아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받아서 넣어댕기지만 하루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노트를 가지고서 꿇어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왜냐니까 밤중에 자는데 하늘에서 이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이 노래소리를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니까 적어가지고서 내가 준 시하고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혼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곡조를 피아노에 얹어서 치라고 해서 들어보니 제가 환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들었던 그 곡조였었습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 트루먼 데비스와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가 공동 집필한 의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첫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고통, 둘째, 희롱과 몰매를 맞으심, 셋째, 태형, 넷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등 네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한 고통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고통.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을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한 후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혈안증이라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샘의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화학성분이 나오게 되고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와 땀과 피가 함께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는 심히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2. 희롱과 몰매를 맞으심.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을 받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는 속이 비어있는 줄기가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키가 큰 소택지 식물이며 근동지방에는 일반 갈대와 화살갈대 두 종류가 있으며 화살갈대는 키가 5m나 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는 막대기 또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때린 갈대는 화살갈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롱과 몰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3. 태형. 요한복음 19장 1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영상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본 채찍보다 더 많은 채찍 끝이 39개의 가닥이나 되며 끝부분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있어 근육과 살을 찢고 갈라지게 하므로 더 큰 고통을 주게 합니다. 어깨에서부터 엉덩이 정강이를 죽을 지경이 되도록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 태형입니다. 채찍질로 예수님의 몸 상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스는 태형을 당하면 맞은 부분마다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까지 터져 나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의 태형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맞은 곳의 혈관마다 터져 피가 흐르므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리셨기에 피가 부족한 위독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힘겹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혈량 쇼크 상태에서 심장 박동이 아주 느리게 되어 피를 퍼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 혈압이 저하되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기도 한답니다. 신장에 남은 피가 없어 소변이 중단되고 수분이 부족하며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4. 십자가 위에서 고통. 1번 십자가 가로들보와 또는 패티블룸이라 불리우는 것과 수직 기둥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은 못의 길이는 자그만 채 18cm나 되는 슈퍼 대못입니다. 그리고 못 박힌 부위는 손목으로 대부분의 십자가 그림처럼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박은 못은 큰 신경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팔꿈치 뼈를 부딪히면 팔 전체에 크게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팔꿈치의 척골신경을 벤치로 비틀어 으깨는 아픔이 바로 손목에 못을 박을 때 느끼는 아픔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상태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몸무게로 팔이 6인치가량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깨뼈가 탈골하였습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장면만으로도 그 처참함에 눈을 감아야 했었는데 실상은 더 참혹한 십자가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사실 질식시켜 죽게 하는 형틀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시키게 되어 질식사하게 한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 시의 몸을 90도 비틀어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게 되며 이때 나무망치로 무릎뼈를 쳐서 부러뜨리면 더 이상 몸을 일으켜 버틸 수 없게 되면서 숨이 막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시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무릎을 꺾지 않았으나 좌우의 두 강도는 망치로 무릎을 깨뜨려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쉬려고 수시로 못 박힌 발을 세우려고
애썼을 것이니 못 박힌 발목의 고통이 오죽하시었겠습니까? 숨을 쉬려고 발을 움직이다 발의 뼈가 못에 고정되고 서서히 질식하게 되어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 호흡산 독증에 걸려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의 태형에서 이미 피화물을 다 쏟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곧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머리에 꾹 눌러 씌운 가시관으로 흘러내리는 피는 얼굴을 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하였음을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말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신장에 결석이 생겨 통증이 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911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처리 결과 결석이 발견되어 밤새도록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다음날 깨알 만한 결석이 빠져나왔고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깨알 만한 결석이 신장에 걸려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은 이 정도가 아닐 것인데 이 정도 아픔을 못 이겨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끝으로 돈독한 불교 신자로서 불교에 관한 석사 논문을 쓰기까지 한 연세대 서우영 교수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통을 체험한 간증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생각해보고 다음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뜻깊은 부활주의를 맞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마치 저는 없고 어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저에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달력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달려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 눈물이 이렇게 피눈물처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이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제가 마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작되면서 온 머리에 완전히 그 찔리는 그 가시와 못으로 이렇게 온 몸에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서 그 형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고 발도 이렇게 못에 박혀서 이렇게 있는, 그래서 너무 힘들면서 그 통증이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래서 잠을 1분 1초도 못 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랬는데 하루는 견딜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온몸이 막 뜨겁고 맞은 것 같고 근육통이 시작이 되는데 가족들의 이제 권유를 입원해서 이제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 안정제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아무리 수면제 안정제를 먹어도 잠도 안 오고 그냥 24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의식은 깨어 있고 계속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제 고인이 되신 문호장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영화배우 문호장 목사님이신 거죠? 네네. 네네. 당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초교파 금식 대성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문호장 목사님께서 초대 강사로 오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설교를 잘 하시던지, 네. 그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결혼한 지 한 7년 된 자매님이 계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10,000명 이상, 너무나 많은 성도가, 10,000명 이상 많은데. 꽉 차 있는데. 예. 그래서 나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예. 그랬는데 그동안 인태치 못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잉태하지 못한 자매님까지 맞추죠. 그래서 나 인태치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매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기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훌륭한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손에, 제 손이 제 배를 막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내 결혼 7주년 결혼 기념일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제 입에서 처음에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이 튀어나오면서 와 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서 막 제 태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겠노라. 지혜롭고 건강한 아기를 주겠노라 해서 막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마지막에 울면서 이제 네라고 할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휘장이 확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과 눈에 이렇게 포도주 물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 스쳐간 피와 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제 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기도원이 저는 그때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3년 동안 내 십자가의 고통을 참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쳐주시는데, 그때 하고 막 울었어요. 어머나. 그 서러움, 3년 동안에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그렇죠. 물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 나는 왜 똑같이 그런 고통, 환자들의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고통을 겪어야 했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그날 밤에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우경아, 너의 그 두통, 마라톤 두통과 온몸의 고통을 내가 다 치유하겠노라.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고 너에게 결혼 7주년 결혼 기념일날 너에게 아기를 주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그날 기도굴에서 온전하게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또 태중의 태아까지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질문을 하신 거네요. 네, 딱 고1이 있고 나서 2달 후에 이제 제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아기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서 이제. 네,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어머나. 다음 주일 부활주일의 성찬 예식 준비 안내입니다. 작년처럼 작은 컵 가족 수대로 붉은 포도주스 작은 병, 식빵 또는 작은 케이크 식구 수대로 작게 자릅니다. 예배 전에 식탁에 준비하고 제가 성찬 기도 후 저를 따라 성찬을 받겠습니다.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모든 날의 삶에서 부르짖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써 각자가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값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하는 인류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